팥절편을, 팥이 들어있는 절편은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먹으니까 우리 사람이 그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먹다가도 그만 먹으세요 그러면 얼른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지금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열악하게 자라서 신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 있다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을 갔는데 교회를 못 정했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신학생인 거 들통날 거고 혹시라도 교육전사라고 할까봐 그게 겁나서 보통 신학생이면 교회 정해서 이제 교육전사하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아예 졸업하면 좀 쉬고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전사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대전시내 교회를 다 다니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악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또 세계를 다녀도 처음 만나는 사람 예수 이야기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게 이제 별과생이니까 남들이 뭐 공부 같이 하니까 또 저거 별과라고 나한테 말 안 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자신이 없고 늘 그랬습니다. 근데 2학년 때 학교에서 설교대, 신학교니까 설교대 하는데 학제가 신과와 예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과는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을 공부했고 신과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데 설교대니까 뭐 신과생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50년 전이니까 뭐 40년, 3년, 4년 전이니까 그때는 신과는 거의 목회를 하는 지방에서 목회하든지 교육전사 거의 다 목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예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도고 저처럼 군대 제대하고 온 친구 몇 명 있고 신학부에서 야 이번에 예과도 누가 설교대 나와라. 근데 저는 누가 뭘 말하면 아니오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보고 나가라고 해서 아이고 안 돼요. 네가 나가라. 못하는데 네가 나가라. 아이고 안 된다니까. 네가 나가라. 아이고 안 돼요. 그래 네가 나가라. 아이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설교대를 나간 거예요. 그 당시는 20대고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아까도 나가니까 어느 여자분이 제가 목사님 사랑의 시냇물소리 팬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사랑의 시냇물소리라는 책을 이제 늦게 제가 경희대 사이버대학 그 문해창을 하고 책을 한 권 그때 처음 썼는데 어쨌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건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원고 7분짜리니까 절교되니까 원고를 준비했어요. 또 20대니까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금방 외웠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싹 외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저 그때 우리 조카 생일이죠. 우리 누님 아이들 둘하고 자취 쓰는데 아침에 식사하면서 식사하기도 하고 나서 갑자기 제 입에서 얘들아 요한 삼촌이 신학교에서 설교대에 나갈 텐데 1등 할 거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등 전혀 계획이 없는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큰 녀석이 에이 삼촌이 1등하면 우리가 장지진다. 내가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걔들 학교 보내고 나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학교라고 해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다녔는데 한 번도 개근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키는 크고 다리도 기는데 달리기를 못해요. 띠틀, 철봉, 체육은 지금도 나는 운동 뭐 하냐고 물으면 숨쉬기 운동해요 그래요. 지옥 가는 거 다음으로 쉬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아침마다 지옥이 달리기 하는 날, 띠틀, 뭐 철봉하는 날은 아침부터 꾀병이야. 배 아프다고 뒹굴어. 그리고 한 1년에 5번씩 결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상 받은 적이 없는데 한 번 신학교 설교대 1등 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 보면 1등 할 거다. 첫 번엔 피피하더니 하도 그러니까 불쌍한지 알아서 삼촌 1등이야 1등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오는 거예요. 오놓고 저 뒷동산 가서 소나무, 이제 교회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갈 수 없잖아요. 소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설교 연습했어요. 소나무는 가만히 있잖아. 여러분 쳐다보잖아. 근데 교수하고 신학생들 앞에 설교 나니까요, 거기 서기 전에 벌써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땐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주님 정말 제가 1등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날만 선포하고 1등 할까 1등 할까. 우리 애들 보면 하나님께서요 1등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1학년 때 보니까 설교대회 하는데 앞에서 교수님 3분이 채점하더라고. 내가 딱 1등 하고 싶으니까 길이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정답이잖아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님 1등 하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겠고 제가 설교할 때 설교는 영적인 거니까 교수님들이 은혜 받으면 점수 많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게 하다가 막 기도했어요. 어쨌든지 제가 신학교 설교대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봐도 신학교 설교대 1등한 설교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대 어디 갔어요? 안 물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1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그 3분 중에 2분이 현직 목사님이었어요. 날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시나 그러고 가니까 그분이 야, 너 어제 설교 은혜롭게 하대? 너 우리 교회 전도사 와라. 난 전도사 할까봐 겁나고 교회 못 들어가는데 그래 너무 놀래갖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별과 주신이고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끝났어요. 호요. 근데 그 다음날 학생과장이 부르는 거예요. 왜 또? 근데 그분이 진짜 밥맛이야. 너무 잘생겼어. 머리부터 지금도 그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를 오십니다. 근데 그 당시는 머리부터 그 당시도 이 바지가 칼날처럼 서 있어요. 40여 년 전에. 그리고 서울에서 유명 대학을 나오고 종신을 나오니까 일단 학적으로 이제 엘리트죠. 외모도 그렇게 핀tima. 나는 평상시에 그분 어디 복도에서 만나면 수입 맡겨. 그래서 그분이 가니까 너 어제 설교 은혜롭게 하되 우리 전사 와라. 나는 어제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뭐 별거 아저씨 막 그러니까 그분은 알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전사하는데 영역이면 됐지 실력이 뭘 필요하냐? 그래 못합니다. 한 4번 5번 저한테 말씀하는데 저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 교회 한 100명쯤 모이니까 작으니까 안 가는 줄 알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학생과장이니까 우리 때는 학생과장이 이제 신학교 광고를 했어요. 겨울방학 때 광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오살리 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텐데 날 왜 기도해더라. 학생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금식하냐고 40일을. 근데 금식 기도 갔는데요. 신학생 하나가 이제 교수가 가 있으니까 오살리로 위문하러 갔어요. 위로 해드린다고. 갔다 오더니 저를 찾아와서 연수야 너 이 목사님한테 가서 뵈야 되겠더라. 왜? 너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금식하는 분이 내가 하니까 이 영환이 진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안 오냐고. 이제 진놈이 나한테 봐달라고
받아라고 해도 내가 지금 얼굴 쳐다나 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봐달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나는 시골 갈 건데 뭐 줄타고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 주위에 기름 부음 받은 종 마음 아프게 한 게 마음 걸려가지고 제가 그분 금식기도 끝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어차피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사실 금식에 오셨으니까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끝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갈 데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녁에 우리 교회 와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녁에 일찍 가서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자리 항상 뭐 어디 가면 저는 앞에 앉는데 맨 앞에 앉는 걸 그래. 여기 앉은 거예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시다가 나를 툭 치더니 야 이전사 내가 금식은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네가 와서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7분짜리 원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교육전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설교할 이유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가시면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하다가 따라갔어요. 따라 올라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빡 소리 지르고 설교 끝나는데 이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아주 불이 쭉 죽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강대시더니 오늘 설교하신 이영환 전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대전 남산교회 교육전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칠 때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하다가 잘못하면 세상 말로 제파제 없는 도식교회 나는 손에 살아서 그렇게 열등의식 갖고 자라서 백희처럼 살았기 때문에 도식교회는 별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교회 전사가 됐잖아요. 목사님이 금식하였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보고 새벽 예배 인도라는데 새벽 예배는 걱정할 게 없어. 옛날에는 노인들 오시는데 죄송해요 여기 누님들 계시는데 옛날 노인들은 무식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유식하니까 소리만 크게 지르면 해봐도 옛날 노인들은 그래서 주여만 크게 하면 해봐든가. 나는 주여 크게 하니까 새벽 예배는 10명 노인들 100명 중에서 노인들 10명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뭐 새벽 예배 노인들이니까 나 어차피 시골 교회 가서 노인들 30명 성도자고 지나갔으니까 아 하나님이 노인들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런 이제 갔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보건대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교 쫓아왔어요. 끝나고 기도하는데 전사님 아세요? 뭘? 담임 목사님 이사간 거 아세요? 아니 자다 행두교야. 가보세요. 혹시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사 가신 거예요. 이러면 또 한국 사람은 궁금하지 왜 이사 갔을까? 그러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분이 잘생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거울하고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방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생과 다니니까 이런저런 볼일 때문에 다방 갔는데 세상에 다방 마담이 바란 거야. 그래서 자꾸 거시기하려고 만나자고 하는데 이분이 안 만나주니까 옛날 우리 때에 점 가수 문주란 알아요? 문주란이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어요? 동숙의 노래가 있잖아.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움의 변에 사무친 미움. 그 꼴이 돼버린 거야. 이 여자가 안 만나주면 학교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왔는데 오니까 또 달라붙은 거예요. 진짜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간다. 근데 이게 보선 뭐라고 뒤집어보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방 간주는 그 교회 장로도 알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는 그 교회에 전사가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 주일 대예배죠. 주일 대예배에 노예에서 제일 큰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합동 측에서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왔어요. 설교 끝나고 오후에
오후에 이렇게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셨으니까 담임 목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저 이영환 전사가 하느냐 아니면 노회에서 목사님들 파송받겠느냐. 근데 어쩌고 재직회에서요 나가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노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고정표가 15표 있잖아. 그분들이 소문낸 거야. 아, 이영환 전사가 은혜 없다고. 그때는 뭐 설교 내용은 상관없이 막 크게 쓰이고 쥐야쥐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4개월 동안 맡아서 목회를 한 거예요. 혼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멘 하지 마라. 중고등부 다 혼자 다 한 거예요. 근데 첫 주일 대예배,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40몇 년 전에 합동측 대예배 그야말로 거룩 경건. 근데 이제 그 대예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주님 발발발 떨면서 가운데 섰어요. 가운데 제가 딱 서서 이제 원고는 뭐 제가 그냥 싹 외웠으니까 뭐 보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요 원고를 외워가지고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원고를 보고 설교를 못 해봤어요. 근데 딱 섰는데 외운 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서니까 전부 다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 사기꾼에 배는 거예요. 제가 28살 총각전사인데 갑자기 성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지 이러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의 그 말씀들이 막 터져나가는데 속으로 이거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뭐 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 끝나고 너무 정신이 들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망갔어요. 다음 주일날 주님,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섰는데 역시나요 또 그냥 28살 소리 지르면서 막 하니까 조그만 그 100명 모였으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전부 다 지치고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주중에 그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전사님 다음 주에 보설교 하세요. 왜? 아이고 좀 살살해요. 간이 떨어져. 나도 몰라. 그냥 강단했으면 하나님이 아셔. 세 번째 주일 지키역에 설교하고는 이제 맨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가 인사하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상로권사 전부 다 90도요. 총각전사한테. 근데 다 본다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달으면 두 가지 깨달았는데 첫째가 원래 도시교도 별거 아닌가 봐. 그걸 깨달았고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 못하게 하라. 아 그렇구나. 영역이면 되는가 보다. 내가 나이가 어린 전수한데 교육전수한데 저 나이 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목회는 영권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 두 가지를 하나는 도식교회 공포에서 자유롭고 하나는 어린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 그래서 제가 31살 개최했는데요 33살부터인가 주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난 나이가 어린데도 좋은 나이 어린지 모르고 주례를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그냥 신부가 다리 떨어져 죽는 줄 알았대. 그러다가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예식장에 가서 했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뒷사람 예식장 시간까지 다 뺏어 먹은 거야. 그 사람한테 되게 혼나오는 그 다음부터 15분 설교예요. 이제 어쨌든 제가 그것 때문에 도식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선포 개척하고 3년 안에 예배당진다 못 지면 낙도다 오지다 2년 만에 졌고요. 300명, 3,000명, 3,000평 이상 교회에서 예배한다. 또 이제 세계적인 목회한다. 300번 이상 이제 해외 나간다. 이게 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선포했는데 지금
300번 그건 진행 중이지만 뭐 충분히 더 이상 공급만 하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제가 돈도 들어야 되고, 우리 장식교회도 잠깐 말씀드린 목사님들 지난주에 보니까 목사님들 아마 섬긴 거 하는데, 저희 교회도요 이렇게 사역하려면 1년에 4, 5억 듭니다. 왜냐면 해외 나갈 때 거기 가서 먹고 자는 걸 선교사님을 다 해야 되니까 내일 새벽 1시에 가도 23,000불 거기 보냈습니다. 그리고 23,000불 지금 한 2,500 되는데, 그 우리 몇 사람 또 이제 네 사람 항공료 하면 최소한 이제 3,000 이상 들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드는데, 작년에는 우리 금식 사원사 목사님도 하셨는데, 금식하신 분들 금식하게 만들려고 금식한 분들에게, 국내 목사님들에게 한 교회당 100만 원씩 경력금 드렸는데 400여 명이 있는데 100여 명은 사모님들이 있고, 그래서 3억이 나갔어요. 지금 해외에는 또 경력금 그냥 50만 원씩 드리는데, 이제 보시가라고 목사님들 다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쓰면 축복하십니다. 쓰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따라왔습니다. 내 입을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 말씀들을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입을 열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선포한 거, 그리고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건 100% 이뤘습니다. 전혀 아닌데 무슨 수로 이영환 같은 존재가 목사님들 말씀 사역하겠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사역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주먹 들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덕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영어 설교 한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 한다. 영어 설교는 제가 영어 성경은 NIV를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는 뭐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냥 아주 믿고, 콘서트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이 이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제가 꾀꼬리였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하이 소프라노였어요. 우리 때는 우리 여기 계신 70대쯤 된 분들은 그때 가수하면 누구요? 이미자, 남진 나훈아. 그렇죠? 나는 남진 나훈아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진 나훈아는 안 좋아하고 이미자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톤이 똑같으니까. 이미자하고 톤이 똑같아요. 이미자가 그때 1000곡 부르실 때 저는 200곡을 따라 불러요. 이미자 노래 보면 계속 스위트곡은 다 따라했으니까. 지금도 눈 감아도요 48년 안 불러서도요 30분 메들리 부를 수 있어요. 이미자 노래. 얼마나 이미자를 좋아했는지요. 저는 이미자 쇼부. 그러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이 가수 좋아하는 거 이해해요. 난 예수 21살 때 만났으니까, 그 전에 가수 좋아했으니까 나 이미자 쇼부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나는 목사가 되고도 이미자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강다에서 얘기했더니 한 7, 8년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출신 목사님이 나가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이미자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이미자 콘서트 보러 가실래요? 언젠데? 이미자가 이번 다음 토요일 날 중남대 정심하러 오는데 가시려고. 토요일 날 한밭교회 목사가 무슨 밤에 이미자 보러 가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어림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미자를 안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인도네시아 천암집에 보내놓고 나 혼자 있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어령 비어령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건데 엄청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셨군요. 그러고는 갔어요.
근데 우리 제자 목사가 매니저라, 임자 매니저라 가지고 친구래 매니저가 VIP석, 이 제일 좋은 석을 줬어요. 나고 앞에 가지고 저 이미자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왔다, 이미자는 나보다, 우리가 이제 선배죠,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도 뭐 몸매 관리, 목소리 관리, 뭐 외모 관리, 야, 국민 가수 역시 다르다. 그러고 나오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제자 목사님이 CD를 한당, 목사님 이미자는 CD에 안 해주는데 매니저를 알아가지고 사인 받대. 고음가 19순정부터 동백아시부터 선말쌤 임금의 조사랑 기록이 아빠 예수님 뭐 안흑산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데가 선말쌤님부터 쫙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를 들어야지. 그러고는 그렇게 그리던 이미지 아니었으니까 오는데 그 목사님 타고 오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안녕 안녕 서울이 안녕 그리운 님자다 바다 건너 전리길 쌓이고 쌓인 외포풀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따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잖아요. 제가 새벽에 강남에 가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언제든지 시편비 36편 감사장을 암송하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하는데 정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일 새벽에,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원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주일 새벽에는 다 설교를 99% 암송하니까 가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3번 지금 리허설 하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불사의 밤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왜 나오지?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미자가 성불사의 밤 푸는 거예요. 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이거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들었다가는 이미자 투표 들을 때 다음날 새벽에 또 앉으면 산에는 진달래 드랭게를 나오면 큰일 나겠잖아요. 아, 이거 막 역사구나. 기도를 방향을 막 역사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한 번도 안 듣고 바싹 부셔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아까운 거 쳐주시죠. 내가 야, 나한테 막 역사는 너한테 하는 거냐? 왜 이야기하느냐? 한번 주먹 주더라 합니다.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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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밝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여기 형님 누님들은 거의 컴맹이, 저는 나이가 그래도 컴맹인데 컴맹이 많겠지만 그냥 젊은 친구들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들 잘 드셔야 합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엉뚱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거 볼 수 있고 유해한 거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왜? 그거 보면 영이 지배받고 말씀 들을 때 방해합니다. 다시 한번 주먹 주고 선포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무익한 것을 정복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정복하시오다. 다시 하시오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아닌 거 그건 빨리 끊어야 합니다. 아멘. 빨리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열악하게 출발했는데 선포한 대로 기도하고 또 최선다한 대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3년 전에 추석 날이에요. 병사님 TV 안 보는데 추석나니까 야, 혹시 민속 뭐 하는가 한번 틀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딱 틀어놓는데 생전 처음 보는 머리 하얀 남자가 나와 노래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구성지에 못들게 하는지 몰라요. 야, 저 친구 노래 참 만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노래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저 친구 예수 믿나? 예수 믿는지 안 모르겠지만 저렇게 노래를 구성지에 못하게 하는데 나도 찬양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거기서 나도 또 노래 연습해서 콘서트 해야지 작정했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거기 TV 화면에 그 노래 부른 소리꾼이 누군가 하니까 장사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소리꾼이 찔레꽃을 그날 불렀어요. 난 처음에 당신은 찔레꽃처럼 사랑했지, 노래했지, 춤췄지, 웃었지, 뭐 그런 노래인데, 그런 내가 주일에 선포했어요. 나는 감동받으면서 선포해요. 여러분, 지난 추석날 TV 보다가 장사이 보고 나 감동받았습니다. 나 콘서트 할 겁니다. 그 지금 한 20곡을 선곡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이 아직 안 터져가지고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고 음을 5도 내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 저 믿음 없는 여인을 용서하소서. 저는 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하는데 혼자 어때? 교회에서 혼자 막 새벽에 하다 보면 음이 위에 샵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야, 그런데 그냥 하려면 삐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를 기다리는데 한번 주먹 줬다만 주여. 주먹 주세요.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시기 적당하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탓하지 말고 최선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면 역사하심 믿습니다. 아멘. 한번 방송실 영상 한번 준비하는데, 자, 영상 그 종합 영상하고 혹시 김제 희망교회 영상이 있는가 봐주시겠어요? 김제 희망교회 영상 있으면 사인해 봐요. 예, 그 두 가지 한번 종합 영상하고 김제 희망교회 영상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틀어주시는데, 왜 둘 틀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예배드릴 때 물을 잔뜩 먹었잖아요. 소변을 보고 왔는데 또 소변이 마렵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변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설교하다 말고 설교 보는 거 이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양해하시고 보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저 구성원이 다 80 이상 된 노인들이 전부 답니다. 그게 뭐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장 잡고 나면서, 전에는 새벽 예배 5분 설교 그래도 다 귀인초라는데, 지금 1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교회들이 노인들이 선포하는데 힘이 나고 치유가 되니까, 이 장자권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지금 제가 5년째 사역하고 있고, 그래도 거의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저는 이것도 우리 두 사람이 은퇴 후에 더 바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푼다 늘 선포했습니다. 50대에 제가 일찍 은퇴한다고 선포했는데 생각했습니다. 일찍 은퇴하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그동안 37년 이렇게 목회, 50대,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저는 우리 나이로 68에 은퇴했는데 장로님들이 붙잡아서 좀 더 한 건데,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은퇴하면 더 바쁘다, 더 베푼다, 더 나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입 열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단순하게 복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 쪼갠다, 깊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 침체하는데, 중요한 건 뭐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지식을 동반해야 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양식이니까요. 근데 지시로 받는 사람은 뭐요? 두 번, 세 번만 같은 말 하면 또 저 설교야 그럽니다. 설교로 들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면 저는 시편 103을 아마 한 2만 번 그 감사장을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33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2년 동안 했으니까 양식이니까 전혀 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목사님이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부, 김치, 된장 좋아합니다. 이래 오면 안 들여보내겠다. 그냥 목사님이 하신 소리인데 나는 또 고집을 때를 믿고 이제 우리 친구를 전도했어요. 이 녀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됐다고 그러네. 갑자기 그날 마지막 날 저녁 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이 좀 문 앞에 기다리시면 나는 신학교 가야 돼,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 먹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둘이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왜? 아이고 나 신학교 가려면 꼭 오늘 저녁 집붕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재영이라는 놈이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못 온대야. 어머니 큰일 났네. 어머니가 좀 가줘. 그래도 또 작은 아들 또 이제 신학교 못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따라왔어요. 이제 그날 세 가족은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 나만 순종해서 다 순종 안 했어. 그 전도 설교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강사님이 자 오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할 분 손들라고 다 눈 감으라 해놓고 손들라고 하니까 나는 제일 앞에 이제 찬송 인도했으니까 제일 앞에 앉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머니가 손드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 눈 감고 있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두리번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하고 둘만 눈뜨고 있네. 내가 눈으로 어머니 손 갑자기 제가 손이 감동한 거예요. 뛰어가서 우리 어머니 손을 막 억지로 잡아 올렸어요. 안 올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한갑되고 나는 26살이니까 나 못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올리니까 그분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강사님이 보시고 웃으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그냥 해본 거예요. 전혀 믿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목욕하고 여름에는 목욕하고 머리 감고 겨울에도 그 찬물에도 머리 감고 그 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그걸 청소에 올렸다 그랬는데 청소가 올렸나? 그러고는 문 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한번 해봐. 어머니 교회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걸 따라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는데요. 내가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어머니 신이 둘이면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 신이 제일 세. 어머니 예수 신을 딱 모시면 엄니는 다 신이잖아. 부처도 신이고 저 계룡산 꼭대기 바위도 신이고 동그라미도 신이고 성황당도 신이고 당독에 부뚜막에 다 신이잖아. 그거도 다 잡신이라 예수신, 센신, 왕신 모시면 잡신은 다 어찌 못해. 그런데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딸 8 낳고요. 미안하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말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당신 미안하니까 그 식구와 할머니, 할아버지, 구남매, 우리 아버지 형제 또 우리 누님들 식구가 20명 되는데 그거 보리방아 쪄서 밥 줬다는 거예요. 어느 그냥 그분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현기증 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인 거예요. 옛날에 연세된 분들 신경통 있는 분들 오이시 가든 하얀 약 드셔보셨죠? 그걸 매달씩 잡수셔야 돼요. 막 쑤셔가지고. 근데 신기하죠?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서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근데 실제 그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병원 딱 2번 가셨어요. 약 하나도 안 다시고.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잡신 믿듯이 샤을 점적으로 예수 믿어요. 지금 여기도요, 내가 점검해 보면 금방 나와요. 누구를 시켜볼까요? 자,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20년 이상 예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예수 믿은 분. 여기 인상 좋은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애들 같은데 무슨 장로님이요? 죄송하지만 춘추가 어떻게 되셨어? 63생이셔? 어이구야, 보기보다 나이 많이 먹었네. 상우님은 안 넘어갈라나? 어디? 거리수를 읽지 말고 네가 봐서 네가. 저요? 네, 사냥이 리더지? 네. 옆에. 오케이. 아니, 그게 갖고는 있어 거리. 네네. 자, 물어볼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깜깜한 둘이 다 들어. 깜깜한 금은밤이야. 섣달 금은밤이야. 늦은 서울 사니까 그 금은밤 의미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옛날 시골 살면 그냥 깜깜해서 앞 칠흑 같다고 그러잖아. 앞도 안 보여. 근데 특별한 일 때문에 그 산 넘어 갔다 와야 돼.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 산 중턱에 저수지가 있고 부엉이는 부엉부엉 울고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 자, 어때? 그러면 깜깜하면 혼자 거기 가야 되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혼자 가야 돼. 네. 너도 참 자신도 몇 살이야? 26. 너도 29 전에 가? 잠깐. 지금 자신이 없잖아, 그지? 왜 자신이 없어? 못 갈 것 같아? 아니, 찬양 인도할 때는 뭐 아주 센스 있게 뭐 그냥 하더니 파격게. 자, 보세요. 얘들은 지금 나이가 30 밑입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옆을 이제 간다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부엉이가 부엉 못다니까 못 갈 것 같다. 왜 못 갈 것 같아요? 왜? 왜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지? 이게 지금 목사님, 이게 한국교회 성도의 현주소예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아니,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서는 세상 정서예요. 성경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없지만 성에 어디 귀신이 공동묘지에 나온다는 거 군대 귀신 가지고 얘기해요. 물어볼게요. 그럼 진짜 귀신이 공동묘지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알아요. 아니, 귀신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에 오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라는 놈이에요. 하와 아담 사이, 그 놈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놈이 할 일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극덩이하고 놀겠어요? 그 악한 영은 지금 교회와 역사예요. 말씀 들을 때 역사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자, 길가에 있는 건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누가 왔어요? 공중에 새가 왔어요? 먹어버렸어요. 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중에 새는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악한 영들이 와서 졸게하고 잡생각하게 주부보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 있는 곳에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 역사하지 공동묘지에 전혀 역사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귀신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왜? 예수 안에 있어도 샤머니즘적인 귀신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말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공동묘지 진행할 때 겁나겠어 안 나겠어? 너희가 묻는 거예요. 시방 안 나지? 왜? 귀신은 거기 역사 안 해. 내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역사하는 거지 현장에 역사하는 영은 예수 안에 있는데. 맞나요? 아멘. 어떤 사람은 무당이 있으니까 더 겁난데 어떤 사람은 또 절에 옆에 가니까 부처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대. 아니, 무당이 겁나야지 왜 우리가 겁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죄가 겁나야지. 예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사였는데.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다음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숨못 쉬었다면 주여, 주여,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세상 정서가 아니라 세상 정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아까 지금 명예를 선포했나? 이정권 지나갔으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갑니다. 자, 명예를 선포 앉아서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의 이전의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믿습니까? 아멘. 과거의 실수함을 다 지나갔으면 용서했습니다. 아멘. 하나, 이제부터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아멘. 그 다음 말씀 그냥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이전의 죄에 매이지 않으리라. 주여, 나는 이제부터 이전의 죄책에 매이지 않으리라. 주여, 나는 이제부터 이전의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리라. 주여. 나는 이제부터 이전의 악한 습관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전의 악습을 이전의 악습을 정복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장자답게 승리하며 살리라. 주여, 거짓과 속임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악한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 옛 습관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여. 나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악에는 저주는 없다.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악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아멘인가요? 아멘. 따라합니다. 조상의 죄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갑니다. 말씀 3절 갑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자가 되리라. 부모가 조상이 지은 죄를 자녀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냥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내 원하노라. 죄악을 자손들에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자, 범죄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인정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죄에 부모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 가시에 씨앗에 찔지 않도록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조건이 영적 회복, 영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와 결혼시켰는데 선교사 자녀니까 뭐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목사 자녀인데 늦게 우리 사돈이 신학해서 지하실에서 서울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기부 보고 물론 사람도 좋은 사람 붙여줬지만 보고 결혼시켰는데 여러분 결혼시킬 때 정말입니다. 믿음 있고 영적 기부 좋고 사람만 좋으면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결혼시키세요. 근데 아멘 하는 분은 엄마들은 아멘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건 구약 율법 아래입니다. 그런데 피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와서 성령 안에 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여러분과 저가 포함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또 반복하는데 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아서 믿습니까? 아멘. 죄사함 말씀 확신하시나요? 아멘.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자, 이제 말씀 가는데 이 말씀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는 확실한 배경 말씀입니다. 두 번 갑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위에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아니 18절만 다시 읽지 말고요. 여기 보세요. 1000번 만번 말씀드려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말씀보다 감정을 지배받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감정, 환경, 지성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였다면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된 것을 대속함 받은 것은 아멘인가요? 아멘.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돼야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 돼야 합니다. 따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피는 그 다음 19절 갑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죄, 조상죄라 말하죠. 그런데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했다 뭐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거붓고 냉삼은 예수의 피를 뚫고 와서 날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붕사 있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이금자 사모님이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이 금자라는 학생이 딸이 중학교 때 성령 받으니까 무당 귀신들이 알잖아요. 그 딸 죽인다고 시골에 옛날에는 단지 도구로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그건 깊지 않은데 좀 지나서 우리가 좀 청소년 때는 이제 회사물이 콘크리트가 남으니까 콘크리트로 큰 화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엄마가 딸 죽인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알고 꺼내서 얘 놔두면 죽겠으니까 서울로 보낸 겁니다. 자, 엄마가 왕무당입니다. 근데 이 금자 소녀가 예수 믿었습니다. 세계는 풍사 사무됐습니다. 해봤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거부권 행사하면 해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가 벌벌 떨면 막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에 딱 잡혀서 권세 있게 명령하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핵심 뭐라고요? 주먹 죽답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지옥갈 원죄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날 속량하셨는데 맞나요? 아멘. 맞나요? 아멘. 원죄 그냥 가면 지옥갈 죄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날 해방시켜 줬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제 복음 앞에 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무다면 주여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에서도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의 피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피 안에 있나요? 아멘. 그 피의 연홍은 영원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과거 모든 것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까? 아담부터는 원죄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그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조상이 지은 죄 여러분이 그냥 그 죄 끊어버리고 아파도 그 자랐으면 피일까지 내가 그 뽑아내면서 싸워 이기언정 저주의 정세는 매지 마시오다. 아멘.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독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절대로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저주 없습니다. 아멘. 저주 없습니다. 아멘. 조상부터 오는 저주도
지옥 갈 죄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맞나요? 아멘. 온 인류를 파멸시킨 그 죄도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피의 연홍은 여러분 생각 없으면 시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또 주목 따릅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것이 아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제발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 안에 자유하십시오. 아멘. 진리를 하신 진리를 자유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여기 매여 있으면 그 진리를 아는 자, 체험한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주목도 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여. 진리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저주가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입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복을 받게 하려 우리 부르셨습니다. 기가시면서 마지막 갑니다. 저주의 시작과 끝. 자, 처음에 저주의 시작. 말씀합니다. 저주가 언제 시작되는지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뱀에게. 옛뱀, 마귀, 사탄, 용. 큰 용이나 뚜긴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떠납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옛뱀인 마귀 사탄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 저주가 마귀와 입맞춤, 옛뱀과 입맞춤 인간 원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주에서 해방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첫사람 아담은 저주 안에 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시작은 그렇게 했다면 끝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그다음 말씀 갑니다. 저주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 번 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우지 말고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입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가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그런데 염소에게 왼편에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잘 돼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추구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다 예수에게 차지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영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살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딱 둘로 갈라집니다.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에 섰느냐 왼편에 섰느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몽땅 다 양으로 오른편에 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편에 서시어다. 아멘. 오른편에 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착하지 마십시오. 한 번 곧 영원한 거라니까 죄 짓고 막 살아도 곧 맞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났다면 예수 만난 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그것까지는 안 가고 갑니다. 그들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주는 예수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마귀와 그 사자 악한 영들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물 지옥에 들어가고, 저주는 에덴에서 옛뱀 마귀 사탄에게 내렸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불과 용을 타는 그 못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 가는 게 저주입니다. 해서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정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 걸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당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전당 지옥이 있는 거 믿나요? 아멘. 여러분이 아는 사람 지옥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전도하십시오. 아멘. 전도하십시오. 아멘. 크게 전도하십시오. 아멘. 전도하십시오. 아멘.
옆에 분 한번 우리 전도하면서 합시다. 시작. 전도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전도하며 삽시다. 아멘인가요? 아멘. 합니다. 저주는 완전 정복해라. 완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말씀 두 절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묘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2절만 그다음에 너희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유사일에 역사일에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한 단어 아마 저주일 겁니다. 저주받으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저주받으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아멘인가요? 누가 날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날 저주해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널 저주하되 거기서는 저주의 화살을 날려는데 넌 믿음 방패로 막아내는데, 믿음 방패는 말씀 방패입니다. 말씀 막아내는데 너는 축복의 방패로 막아라. 아멘인가요? 아멘.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 사랑해라. 여러분, 솔직히 날 저주하면 축복하기가 쉬워요, 저주하기가 쉬워요? 입에 개고 불면서 진영이 언제부터 나한테 티가 내가 얼마나 내버렸는데 전화 때린 거라서 김일사 내가 이렇게 오랜 일 당해서 이럴 수 있어. 그놈의 집에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치 않은 사람들도요, 누가 날 저주하고 모욕하면요, 그 말씀 방패를 막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훈련이 안 됐어요.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 안 해요. 누가 날 저주해요? 저도 뭐 성도가 수천 명 됐으니까 별별 사람 다 있겠잖아요. 한 번에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가지고 우리 그 중자들한테 다 보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듣고 우리 사모님 있고는, 사모님 우리가 목사님 모르면 진짜 넘어갈 것 같지, 그렇게 쓴 거예요. 사모님들이 목사님 그럼 잡읍시다. 어떻게 잡냐? 그거 발신 우체국 도장 찍혀 있으니까 많이 보냈으니까 가보면 금방 잡힙니다. 잡아서 뭐하게? 뽐때를 보여야죠. 뽐때를 어떻게 하게? 한 번요, 제가 어떤 노예에 있을 때 정치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데 때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우리 후배 목사인데 오래 같이 노예했어요. 친했고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목사님, 어르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야 이 개 땅땅아, 나는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예의하니까요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치킨은 다 하는데 뭐 욕을 먹어요? 근데 60 됐는데 그런 욕을 먹으니까요, 처음 먹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 봉봉하니까 야 이 뭔 놈아, 네가 교회만큼은 되냐, 입만큼은 되냐, 발만큼은 되냐, 막 그러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방패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저주하냐 축복해라. 자, 주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하냐 축복, 우리 집에 저주하냐 축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다 하고는 전화 끊었어요. 나는 그냥 축복하니까 축복하고 다 끝났어요. 그날 금요일인데 저녁에 금요 기도 인도를 가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전화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요? 아까 그 목사한테 전화해라. 주님도 다 해결한 거 아시잖아요. 너는 해결됐는데 그 친구는 아직 불안하다. 그래서 욕실 꺼냈으니까 선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처럼 번호 뜨면 안 받을 때, 그때는 번호 안 뜨니까 받았어요. 그 친구가 받았어요. 내가 어이
뭐 또 좀 더 먹을 욕 남았나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말씀 방패 안 나가고 유사시에 말씀의 검을 꽂지 않았으면 저도 그것 때문에 아팠을 거예요. 주먹 죽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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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에 주여, 주여. 나는 저주와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 저주해도 누가 나를 저주해도 난 저주받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이 저주해도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해도 나는 축복의 축복의 방패로 기도에 검을 날리겠습니다. 검을 날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난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해서 4배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새우 됐습니다. 이전 시간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 기쁜 셈에 기른 얘기 있다 이 말 아닙니다. 말씀 원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맞은 말씀 완전히 읽고 맞습니다. 같이 집에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따라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뼛속으로 들어간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 사람을 자, 손 내미세요. 멀리 떠나간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그 사람에게서 자, 여러분 복받기 원하면 아멘하세요. 아멘. 입만 열면 축복하세요. 아멘. 그럼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아멘.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해도 아브라함 해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있습니다. 아멘. 왜 나의 숲이 안에 있고 하나님 장자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 아버지가 빽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갑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골목대장이 이 자녀를 괴롭히려고 해요. 아빠가 뒤에 있으면 이 자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빠이신데 아멘. 그분이 내 아내이신데 내 주님이신데 아멘. 누가 저주해도 그분이 다 막아주십니다. 아멘. 감정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치료하십시오. 아멘. 주먹도 하며 주여 주여, 덕에 주여 주여.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저주와 상관없이 살 수 믿습니다. 아멘.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내가 저주 밖에 있음에도 저주의 정세 같이 사니까 지옥을 사는 겁니다. 천국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 이루어진 천국만 나중에 있습니다. 여기 없는 나중에 천국이 절대 없습니다. 가짜니까요. 말씀 맞습니다. 주먹도 하며 주여. 주여. 그게 주여.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안에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어떤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지금 가게 이런 저주를 다른 사람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저주 없습니다. 아멘. 단 저주받을 짓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복받을 일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졸상이 집 뿌려놓은 거 아빠도 내가 뿌려내요. 그리고 나는 죄와 싸우게 합니다. 아멘. 그것만 하면 됩니다. 죄와 싸우기면 하나님이 절대 나 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날 미끼 삼아서 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절대 넘어지지 말고 나 예수 피 안에 있다. 아담부터 오는 원죄도 나는 용서받았다. 하면 내 아버지 할아버지 지은 죄? 아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한번 주먹 떠면 주여. 주여, 제가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같이 명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저주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거 같이 갑니다. 자, 갑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죄의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영향을, 악의 영향을 자식에게 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시작. 나는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이 내 자손에게 미치지 않도록 죄와 피흘기까지 싸워 이기리라. 겨들할 수 있나요? 아멘. 겨들할 수 있나요? 아멘. 내 자손에게 내가 지은 죄의 영향에 기초하는 나는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갑니다. 시작. 나는 진리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갔음을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은 저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망과 심판과 지옥 영벌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음을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여. 영원히 제산 받았음을 선포한다. 영원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 주여.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믿는다. 주여.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할렐루야. 쓰리라. 나는 이제 예수 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여.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간으로 나를 끌고 주여. 가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시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주여.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아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주여.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진짜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노라. 아멘. 아멘.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조상이 지은 모든 죄가 저주라는 이름으로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진짜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저주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난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주를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갑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내 조상의 죄와 저주로 나를 미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시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지옥갈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도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노라.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아멘. 그 다음 이제 요건 길지만 두 번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옥에 갈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거늘 하물며 내 부모 조부모의 죄가 나를 저주로 몰고 갈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옥에 갈 아담의 원죄로부터도 주여. 나를 해방시키셨거늘 주님. 하물며 내 부모 조부모의 죄가 나를 저주로 몰고 갈 수 없음을 이게 선포하노라. 가게는 저주는 없다는 말씀의 근거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담부터는 원죄에서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조상의 죄가 나를 예수 피 안에 있는 나를 예수 피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저주로 끌고 갈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갑니다. 시작. 지금까지 조상의 죄로 나를 미혹했던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시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영원한 죄와 저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승리하시어다. 갑니다. 시작. 나는 이제 죄와 별개까지 싸워 한 번 이기리라. 더 핵심이 이겁니다. 죄와 싸우게 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죄와 별개까지 싸워 이기리라. 한 번 교대하면 시작. 나는 이제 죄와 별개까지 싸워 이기리라. 계속하세요. 시작.
나는 이제 죄와 싸우기까지 기도에 진력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제 기도에 깨어있으므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여. 말씀을 검과 방패 삼아 아멘, 아멘. 악한 사탄 마귀를 정복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그 어떤 저주에서도 주여. 자유를 만끽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오 주여, 나를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다음 주일에 반드시 감사한 거 마세요. 날 봐요. 아멘. 입술하지 말고 내가 입볼 테니까. 목사님 입보세요. 감사한 거 하나. 이 은혜 입은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질병에서 해방. 아까 또 한 거 반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주여.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음을 정말 선포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그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아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 병을 짊어졌습니다. 아멘. 나의 병 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감사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정말 그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불치병은 다 치료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내 몸의 암세포는 다 치료되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당뇨를 포함한 고혈압, 심장, 신장, 비만, 고지혈, 중풍, 통풍, 치매 등의 모든 섬유기는 다 치료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의 아토피, 건선, 치질, 홍반, 대상포진, 두드러기 등의 모든 피부병은 다 지금 그냥 치료되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내가 아픈 데 있으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두통, 치통, 요통, 주여. 생리통,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 협착증 등의 각종 통증과 증이염, 비염, 후두염, 종막염, 관절염 등의 모든 염증 다 치료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기관의 천식을 아멘, 비롯하여 아멘. 갑상선, 아멘, 전립선, 아멘. 신경성, 아멘, 아멘. 기장성, 심장성 등의 모든 질환은 다 아멘, 아멘. 치료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주여. 조울증, 불면증, 불안, 정가위, 주여. 공황장애, 틱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모든 정신병 다 정말 치료되었다. 정신적인 모든 질문 치료되시오다. 아멘.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이복구비와 오장육부의 질병이 완전히 다 치료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미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아멘 아멘. 오 주여, 이 모든 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에 근거에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아멘. 서서 잠깐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 언니가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 선교사 아프리카 갔어요. 가자마자 그 동료 선교사가 총격을 받았어요. 가자마자 피부색이 다르죠. 낯선 곳에 갔는데 선교사가 총격을 받으니까 이 부인 자매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 언니가 거기서 눌렸어요.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불안이 연습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짐을 정리하는데 책이 한 권 뚝 떨어졌는데 그 동생 우리 집사님이 보낸 장자권 책이 있었어요. 그냥 무심코 그걸 보고 그 교제는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명령 선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가 보낸 장자권 책 내가 혼자 하다가 그냥 우울증을 다 치료받고 회복됐다고. 여러분 강조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목회를 전수학까지 했는데 얻은 결론이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나를 향해 선포하는 거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그렇게 치유받았고 목회를 해왔는 건 내가 증인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정말 저주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오전에 장자권 말씀드렸는데 하늘 보며 예수 믿을 거죠? 권세 있게 선포 명령하면 예수 믿을 거죠? 그럴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앞에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주님 장신교회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양을 기름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풍요롭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갈수록 충만하게 하시고 지역 환경 뛰어넘어서 성역사하신 말미암아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생명사전 역사에 앞서게 하시며 더 많이 섬김의 베풀며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장대의 권세를 누리면서 정복 통치 명령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천국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세속과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각종 질병들, 저주에 맡겨있던 정서들 이제 다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보혈을 덮어주셔서 질병과 온갖 고난, 저주, 가난, 어둠에서 완전 저주를 선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계속의 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사업장을, 무엇보다 영성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장자권, 사무자, 금식기도 동참한 우리 동역자들 감당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